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혹은 유학을 보내거나 험한 세상으로 출가시킬 때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가서 잘해야 한다, 건강해라, 사람 조심해라, 당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선 1절부터 15절까지가 사역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지침이었다면 오늘 읽은 16절부터의 말씀은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통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너는 사자처럼 용맹해라, 독수리처럼 비상해라 라고 말해야 힘이 날 텐데, 주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세상을 일이라고 하십니다. 양이 일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찍히고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찢기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험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뱀은 신중함과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비둘기는 순수함, 섞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할까요?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고 뱀의 지혜가 없는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무기력합니다. 이용당하기 쉽고 세상 물정을 몰라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만 해 라고 하면서 해야 할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반대로 뱀의 지혜는 있는데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성도는 교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말씀과 상반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눈뜨고 코베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실력과 분별력, 즉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업무 처리할 때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려 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이는 이로 갚지 말며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조건적으로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순결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럼 상대방은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당하지 않게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의 잘못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의 양심과 신앙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균형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이 곧 성령의 증언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잡혀 공회에 넘어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변명해야 살아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곤란한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 우위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받고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지혜가 바닥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이라는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보다 고난받을 때 성도가 보여주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가 죽었지만 그 자녀를 죽인 두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모습,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돌아다닙니까? 오늘 혹시 억울한 일을 만나시거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 말문이 막히십니까? 그때 당황하여 인간적인 혈기로 맞서지 마십시오. 속으로 잠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시는 지혜의 말, 평안의 말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믿었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받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리 때는 양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받는 오해나 미움이 있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악 물고 참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 즉 소망을 가지고 무거운 짐 아래 버텨내는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리때의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리때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홀로 보내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나는 주님이 보낸 양이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주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아닌 하나님의 특사로 파송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